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려지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 가운데에 네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공간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또 어떤 사건은 공간복음에는 일체 기록이 되지 않고 요한복음만의 고유한 사건이 있고, 그렇게 서로 병행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공간복음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시는 말씀이 양이 매우 많은 것은 그 부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저쪽으로 오늘 배를 타고 오늘 가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뒤를 오늘 2절에서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다를 건너가시니 그 뒤를 따라서 오늘 큰 무리가 우리 주님 뒤를 오늘 바다를 건너서 따라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이 사람들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은 이 사람들은 보통 열심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또 갈릴리로 돌아오시면 그때 만나도 될 터인데, 주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니 그 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실 정도로 이 사람들은 매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따라간 그 원인이 뭐냐? 오늘 성경은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주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미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지 한 12,0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 시점이 유월절 즈음에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유월절이 4번 정도가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3번째 유월절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12,000년의 시간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성이라든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작은 갈릴리 그 땅 안에 다 이제 퍼진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이 사람들이 따르긴 따랐는데 그 따르게 한 동인이 주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주님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표적을 보고 이들이 따랐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표적의 의미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세메ион의 이 뜻은 뭔가 하니까 이것은 주님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래서 이 표적은 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내려가면은 요 위에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이 냇물이 여기 합쳐져서 작은 도랑이 있습니다. 폭이 한 7, 8m 정도? 제법 넓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개울을 점프를 해가지고 그 길을 뛰어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충분히 올림픽의 금메달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7, 8m 되는 이 시내를 그냥 점프를 해서 뛰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에요. 올림픽에 나갔거나 국가대표거나 분명히 특별한 사람임을 자신의 이 능력,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표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한 12,000년 정도까지 주님이 사역하실 때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 벌써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많은 표적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 생명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유기물이 우리 몸을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오병이어로 가는 것은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루를 더 두면은 이 빵 5개가 6개가 되고, 열을 두면은 빵이 50개가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자연 질서 속에서는 열을 두면 빵도 다 썩고 물고기도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지, 이 5개 빵이 6개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다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질서, 쉽게 말해서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든지 이 빵을 다시 쪼개서 샌드위치로 만들든지 이 물질 자체는 형태는 바뀌더라도 그 존재 자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완전히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그런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세이메온이에요. 이 세이메온의 이 뜻은, 의미는 바로 당신은 이 물리적 세계, 이 창조 질서 세계를 초월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에요, 표적. 여러분, 그러면은 이 창조 질서를, 창조주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였는데 그 질서를 초월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창조주 그분이죠. 창조주 그분이든지 창조주 그분의 능력을 위임받은 모세라든지, 그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연 질서 속에 묶여서 그 속에 구속되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나 우리 주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쫓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의 이 신비로움, 이 신기함,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쫓았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저희 시골에는 제 기억으로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10살이나 11살쯤 돼서 이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아주 늦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텔레비전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텔레비전을 돈 있는 집에서는 텔레비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고향에서 저희 집도 부자였거든요. 할아버지가 부동산이 되게 많았는데 절대로 텔레비전 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은 책을 안 읽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텔레비전이 저희 집에 언제 들어왔느냐?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텔레비전 사셨어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늦게 텔레비전 샀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어릴 때, 그러니까 보고 볼만한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딱 기대되는 2가지의 재미거리. 하나는 서커스 다녀와요. 가을 농사철 다 끝나고 나면은 이 서커스 다녀와요. 어디서 하느냐? 일제시대 때 큰 담배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3층 정도 높이 되는 아주 높은 담배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담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리는 장소예요. 그게 이제 영화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서커스를 와서 거기서 실내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서커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자전거를 타고 막 사람들이 이 거네에서 저 거네로 뛰어서 옮기고 막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를 보죠, 영화를. 그러니까 집에 텔레비전도 없을 시대에 큰 광목천에, 그 광목천에 무슨 불빛을 비추니까 막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서커스나 그 영화도 그렇게 신기한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평생 안전병이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자체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얼마나 지적 호기심을,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서 따르는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다를 건널 정도로 오늘 주님을 따랐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 오늘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 이 많은 무리들이 오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 원인을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 최고 명절이죠. 그때 되면 자기가 살던 이 객지에서, 이 도회지에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고향으로 다 돌아가지만은 이 유대인의 이 명절,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은 우리와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들은 고향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집결하는 거죠. 우리는 다 흩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다 집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다한 이 많은 무리들은 정체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무리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비데이제는 여기서 큰 무리란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이제 산으로 올라서 거기에 앉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무리와 제자들이 지금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항상 주님의 주변에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무리와 제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제자는 주님에게 속하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충분히 목양을 받고 가르침을 받기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어떤 뜻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무리는 뭡니까? 무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무리 또한 앞으로 잠재적인 제자의 멤버 중에 한 부류가 이 사람들입니다. 이 따르다 보니 이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 안에서 이 무리들은 아직 중심의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있음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처럼 이런 작은 공동체 그런 것들이 별로 드러나지가 않지만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무리가 있고 반드시 제자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에는 누가 제자인지 누가 무리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무리와 제자들이 나누어지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5절에 보면 눈을 들어서 이제 바라보니 큰 무리가 이제 당신에게 이제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 가운데에 특별히 빌립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오늘 주님이 산 위에 지금 앉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빵을 사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빌립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12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오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첫 번째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제 이 많은 무리에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지, 이들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 주님이 스스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를 향해서 주님 당신의 이 표적으로, 이 권능으로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이들을 먹이실 것을 주님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빌립에게 지금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란 단어들이 여러 번 사용되지만은 대표적으로 시험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요, 마귀에게. 그때의 시험이란 뜻은 그러니까 유혹,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의 의미. 그래서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시험이죠.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주님이 지금 빌립에게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 빌립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빌립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빌립을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빌립이라고는 이 사람은 이미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이라는 이 사람은 12제자 가운데에 이성적으로 아주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 빌립의 대답이 7절에 나오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각 사람에게 이 떡을 조금씩 주더라도,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더라도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일용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한 10만 원 정도로 칩시다. 10만 원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은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여러분, 파리바게트 가서 소보루빵 하나 사면은 요즘 얼마입니까? 만약 1,000원 한다고 한다면은, 1,000원 한다고 한다면은 빵을 2만 개.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의 수를 헤아려 보니 5,000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000명이라는 이것은 장정 남자만 카운트한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낙네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또 6월절이니까 또 예루살렘에 함께 따라가겠죠? 따라가고.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한 2만 명은 모였어요, 지금 여기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보루빵 하나 1,000원씩 해서 2천만 원 하면 2만 개 하면 거의 하나씩 돌아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배고픈 이 시간에 이 빵을 이 작은 양을 돌리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얼마나 머리가 빨라요. 딱 이렇게 산빛달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 전체 면적이 한 몇천 평방미터가 되고 한 평방미터 안에 몇 명이 앉아있고, 그럼 계산하니까 2만 명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빵으로 살 때는 얼마가 듭니다.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빌립을 주님께서 주목해서 빌립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 뒤에 14장에 가면 이 빌립을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빌립이 주님이 분명히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 이른다고 말씀을 했는데 빌립이 주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매우 이 빌립은 이 경험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자기 경험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이른다고 말씀했는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랫동안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 책망을 빌립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긴 한데 믿음에 있어서는 연약함으로 주님께서 지금 빌립을 시험하여서 그에게 믿음의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 안드레는 9절에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안드레는 또 이 빌립과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빌립은 앉아서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몇만 명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딱 내는 사람이지만은 이 안드레는 달라요. 일어서서 양식을 직접 어디 있는지 구하러 찾아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아이가 지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드레의 이 한계가 뭔가요? 그렇지만은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빌립과 이 안드레의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만 2년 동안 주님과 동역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보았을 텐데 아직도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이런 불신앙의 연약한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가 볼 것이 뭔가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이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잔디밭에 다 사람들 모여서 앉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이 떡을 가지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바로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떡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축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계시는 이 현장으로 이 어린아이도 함께 왔다는 거죠. 분명히 이 어린아이는 부모를 따라서 왔을 것입니다. 부모를 따라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현장에 이 어린아이가 따라온 거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누군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교회의 이 전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던 그 사건이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 의뢰는 오지 마,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그 아이를 어루만져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누군가 하니까 교회 전통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교회 전통에서는 사도 요한의 이후에 제자가 된 폴리갑이라고 교회 전통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때 이 폴리갑이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주님을 만나러 나온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이후에 사도 요한이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어린아이,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이 어린아이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온 이 아이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인생의 중년에 아니면 청년의 시기에 어떤 사람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실 때 노년에 영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생의 시기마다 주님의 부르심들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부르심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 헌신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복된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생의 중년에 아니면 청년 때나 이 세상에서 정욕을 따라서 죄도 지어보고 인생을 허랑방탕 낭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나도 너처럼 그때 그렇게 죄를 화끈하게 지어보고 그렇게 다 해봤으면 후회가 없을 텐데 지금은 다시 죄도 지을 수도 없고 또 안 짓자니 유혹이 크고 미치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태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여러분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 바울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유니게 그 믿음이 너에게 있도다. 여러분 또 인생의 중년의 부르심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20살이 넘어서 청년 때부터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은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이제 22살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내가 좀 더 일찍은 나이, 한 10살 때나, 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친척들이. 왜 그 친척들이 나를 교회로 안 데려갔을까? 자기들은 다 데려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 19살이 될 때까지 주변에 친척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아무도 저희 가족이나 저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향마을을 떠나고 객지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어린 시절에 주님 앞으로 나온 이 생명, 이 어린 생명이 얼마나 복된지.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일찍이 부르신 것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바로 살라고 주님 부르신 거예요. 세상 사람과 대충 살다가 나도 한 30이나 40쯤 돼서 회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을 소유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유아 세례 받았죠. 입교하였죠.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찍이 그리스도의 몸에 합치되어서 일찍이 주님과 연합되어서 영광의 교회가 되었는데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를 주님 앞으로 가져갔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이제 앉히고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이 요한복음 1장부터 그것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이거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주님께서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새벽마다 만나를 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한 번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출애굽기 있습니까? 민수기 있습니까? 없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었거나 아니면 아간처럼 모세를 대적하여서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빠져 죽었거나 아니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불타 죽거나 여러분 다 불순종으로 죽임을 당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먹이셨는데 왜 오늘 여기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창조의 그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을 주님이 친히 다 창조하셨지만은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피조물에 대한 이름을 명명할 때는 여러분, 인간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이름을 지으면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이끌고 오셔서 아담에게 그것을 감당케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너희들이 관리하라. 여러분, 그 사명을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 큰, 이 청지기적인 이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주님이 당신의 동력자로서 파트너로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끝날도 마찬가지요. 세상 끝날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전도 사역,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바로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전도하면은 문제가 많죠. 막 선물도 주면서 교회 나와보라 그러고, 또 어떤 교회는 10명 전도하면은 금 한 돈 준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1등 하면은 자동차 한 대 준다 그러고, 인간들이 하는 짓은 별별이 하는 짓을, 불완전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전도하면 얼마나 완벽하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면 더 완벽하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완성하는 이 선교와 이 세상의 완성을 위한 이 복음 전도, 이 사역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가라,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조사역 이후에 만물에 대한 이름을 짓는 일이나,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이나, 여기에 우리 인생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들을 매우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고귀하게 사용하기 위한 주님의 그 자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이 오병이어, 이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님께서 먹일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떡을 가지고 지금 축사하시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앉아있는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떡을 다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고, 이 나눠주는 것을 어느 정도 나눠주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은 풍족하게 항상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지체를 섬기거나 또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무한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나, 또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실 때나, 여러분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그들의 진에 쏟아졌으면은 여러분 땅에서 60cm, 여러분 땅에서 50cm, 60cm 이 메추라기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기를 요즘 같았으면 이제 요즘 문화로 치면 그 치킨이겠죠, 그죠? 그 광야에서 이 메추라기 치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셨으면 땅에 쌓여가지고 50cm, 60cm로 쌓이도록, 그래서 그것을 고기 얼마나 실컷 먹었으면은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아주 조금씩 맛보기로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주 풍성하게.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원하는 대로, 원대로 주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자 주님의 자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모든 사람들이 풍부하게 풍족하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것에 대하여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뭔가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주방을 섬기는, 식당을 섬기는 집사님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먹고 남기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은혜를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 주님이 주신 은사나 이 은혜를 여러분 성경 속에 낭비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괴력과 엄청난 이 초월적인 그 능력을 여러분 나귀 특별로 수천 명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초월적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성에게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잘못 오용해서 눈이 뽑혀버리는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왕직을 다윗에게 주었습니까? 여러분 신하의 그 부인을 빼앗고 그 신하의 부인이 임신을 하였으니 임신을 위장하라고 그 짓을 하라고 다윗에게 왕직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왕권을 남용해서 결국은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신하를 살해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남용하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이제 버리지 않고 거두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직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이것을 우리에게 물론 누려야 누릴 우리가 권리가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또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은사를 남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자신이 다 소비해버리거나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이 건강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건강을 힘을 다 소진하거나,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자신이 일부 사용할 수 있지만은 항상 이런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사용하시면 더 주님께 헌신되어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14절과 15절을 살펴볼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과 제자들이 많은 양식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그런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로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았으니 얼마나 이들이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 놀라움을 이들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너희들 민족 가운데 올 터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이 신명기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선지자는 누구냐? 여러분 일반적인 엘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그런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서 그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엄청난 이 표적을 경험하고 바로 신명기에 일찍이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이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5절에 보면은 이들의 고백과 우리 주님의 행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들이 지금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보내주실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15절에서는 이렇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들은 입으로는 말로는 주님을 향해서 그 선지자가 오셨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정확히 보지 않습니까? 이들의 입으로는 그리스도 그 선지자가 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서 욕망하고 있는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어떤 선지자냐?
바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역사 동안에 그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약 한 500년에서 한 700년 정도 동안에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의 10지파는 아수르로부터 이제 정복을 당하고,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 그 이후에는 그리스, 그 이후에는 로마, 한 700년에서 600년 동안 이들이 외세 가운데서 가전 박해를 이들이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신의 민족이 해방되어지고 자신의 민족들이 다시 독립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 주님 오실 이 시대에 마음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 독립과 해방을 누가 깃발을 들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 그 선지자가 이 깃발을 들어주기를 이들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특히 갈릴리 지방이, 이 지방의 사람들은 많은 수탈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오래전부터 왕으로서 오실 그리스도, 로마와 그리스도와 이 외세를 추방하고 독립을 시켜줄 그 그리스도를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수만 명의 사람들 단번에 먹이시는 이 초월적인 능력을 볼 때에 바로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들 속에 가득히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억지로 세우려고 할 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 신속하게 떠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임금 사모르신 줄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사망과 죄로부터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 지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자리를 박차고 산속으로 피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내릴 것은 바로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진술하지 않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에 처음에 일어났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이 이집트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에 구워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을 구워서 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유월절에 그 음식을 먹고 그들이 해방하고 이집트를 탈출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주님께서 2만 명을 먹이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다른 절기가 아니라 이 유월절에 이 광야에서 이 먹이신 것은 첫 번째로 이집트에서 어린 양을 먹이시고 무교병 빵을 먹이시면서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유월절은 장차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유월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시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내 살을 먹으라, 그리고 떡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그 성찬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실 그 위대한 주님의 대속 사역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그 만찬이죠. 바로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단순히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먹이시는 주님의 그 풍부한 능력을 넘어서서 바로 장차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생들을 구원하실 이 구속의 사역, 어린 양으로 오신 이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임을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